사무엘상 26장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
이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엔게디 동굴 안에서 살려줬잖아요. 한번 살려줬으면 이제 그만 쫓아와야 되는데 또 쫓아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참 고자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10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울 왕을 기쁘게 하는데 열중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의인을 몰라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십광야로 갔습니다. 다윗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도 역시 사울이 그곳에 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동태를 살피게 되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적이 침략했을 때는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또 직접 싸움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동반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동태를 살피고 사울의 진영으로 직접 군사를 데리고 뛰어들어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함께 간 군사는 아비새였습니다. 아비새라는 부하 장수와 함께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진영에 갔더니 사울은 가운데 누워있고 잠이 들어있는 거죠. 또 주변에는 빙 둘러서 백성들이 3,000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최고의 장수, 싸움을 제일 잘하는 그런 장군이 사울 곁에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이 뒤에 보면 알지만은 모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진영으로 다윗과 아비새가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비새의 말처럼 그냥 한 방에 끊을 수 있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번에 한 방에 노랫말 같은데 한 방에 제가 그냥 끝장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오케이 그랬습니까?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를 우리가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죄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끊임없이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회개 기도도 필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죽일 거면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늙어서 죽든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생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누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그러니 왕이 가지고 다니던 사울이 가지고 다니던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죽이는 것보다 이기는 편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창과 물병만 가져가지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다. 근데 누가 왜 잠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는 겁니다. 몇 명을요? 무려 3,000명을. 사울 왕과 아브넬 장군과 모든 군사들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했습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잠을 주지만 때로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잠들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잠들게 해버리면 마치 수면제를 먹이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군사가 다 잠들어 버리면 이건 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아빗의 두 사람이 적진에 뛰어들어갔지만은 3,000명의 군사가 다 잠들어 버리니까 이건 뭐 아주 일도 아닙니다. 창과 물병을 아주 손쉽게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싸움 잘하는 제일 가는 무관 아브넬이 사울을 지켰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시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람의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제일 가는 장수 수천 수만 명이 지켜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아브넬 장군이 그리고 3,000명이 사울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모두 잠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맞은편 산에 건너편 산에 올라간 다윗과 사울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아주 먼 거리에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먼저 아브넬을 부르죠. 아브넬아, 아브넬아, 너는 왜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은 전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다, 악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으니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16절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라. 이제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가 한번 봐라. 놀리는 거지요.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봐라. 여기 있다 이놈아.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잘 돌봐야지. 장군이 돼가지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느냐? 이 얼빠진 놈아 하고 좀 비웃듯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때 잠들었던 사울이 이제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사울이 그때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18절에 보면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왜 나를 자꾸 쫓아옵니까? 뭐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를 사랑합니까? 왜 자꾸 나를 졸졸 따라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무슨 악한 일을 행했길래? 왜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무 억울하죠. 간신들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제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나를 죽이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어드리겠습니다. 기꺼이 제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사람이 그렇게 충동한 일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한 명언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러 가는 것이 간신들의 모함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24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또 사과를 합니다. 참 사과 장사도 아니고 자꾸 사과만 해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21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신의 행동을 가리켜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말은 잘해요.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창을 가져가라고 얘기하죠.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말은 사울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가만 내버려 두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당신이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의 대군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촉구합니다. 인생 그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그리 살지 마세요. 사울 왕이시여,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자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축복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윗은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맡기고 보호하심도 맡겼습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도 내 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쉽고 빠른 길이 있었지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